스님은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찾고 계신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50년간 찾아오신 그 부처님은 사실 할머니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삼세 제불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거에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부처님들,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깨달음을 얻을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떻게 완성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수행들이 바로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경전 읽기, 절하기, 보시하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형식적인 수행을 넘어서 일상의 매 순간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자비와 지혜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위해 대자대비심을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삼세제불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있다.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미래의 부처님으로 보세요. 그 손주도, 그 이웃도, 심지어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존재들입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이해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수행이 헛된 것은 아니었군요.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정성이 할머니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삼세제불의 지혜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과거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모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경전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 바로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자신도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자각을 가지세요. 나는 지금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매 순간이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다른 모든 존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심을 기르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보세요. 다섯째,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드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지금 부처님께서 설거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를 생각해 보세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그 법을 나도 깨달았고 미래 부처님들이 깨달으실 그 법을 나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깨달음이 하나의 진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삼세 제불의 가르침이 주는 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홀로 이 길을 걷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셨고 현재에도 많은 수행자들이 함께 걷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처님들이 할머니의 깨달음을 위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모든 부처님들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점점 평안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시니까요. 스님은 할머니에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삼세제불 명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현재 부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에 저도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자비심을 발언하세요. 장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 혼자만의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삼세제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언제 깨달음을 얻을까? 를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매 순간 정성스럽게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덕분에 50년 만에 진짜 부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삼세제불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수많은 깨달은 존재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 단지 그것을 모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세제불의 지혜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법덕 스님은 한 무리의 중년 여성 불자들과 함께 차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연령으로 각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찾아온 빈 둥지 증후군, 갱년기로 인한 신체적 변화, 그리고 노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들에 시달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며 스님은 반야심경의 8번째 핵심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실천, 즉 지혜의 완성을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스님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보세요. 겉으로는 그냥 차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야바라밀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깊은 수행입니다. 차를 마시는 수행이라고요? 한 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응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차의 온도를 느끼고 향을 맡고 맛을 보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찬물이 얼굴에 닿는 그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밥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고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짓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실천입니다.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수를 하면서도 하루 일정을 생각하고 밥을 지으면서도 다른 걱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할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 마음이 딴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디 갔었구나 하고 웃으면서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릇의 매끄러운 표면, 따뜻한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에 다시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일상에 통합하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 등 잠깐의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깊게 숨을 쉬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둘째, 감사 명상을 실천하세요. 매 끼니를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셋째, 자비 명상을 일상화하세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마트에서 만나는 점원,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말이에요. 스님은 잠시 생각한 후 답변하셨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가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야 원수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실 것이다. 이분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갱년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것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바냐심경의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바라밀다시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입니다. 스님은 감정을 다루는 바냐바라밀다 실천법을 설명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화를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 몸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여, 고마워.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하지만 너에게 휘둘리지는 않겠어. 이렇게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언제 수행을 할 수 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아이들을 돌볼 때도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화장실에 가서 5분간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도 수행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이것도 현재 순간 명상입니다. 스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반야바라밀다 실천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양치질할 때 칫솔질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입안의 청량감을 느껴보세요. 출근길에 스마트폰 대신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일할 때 1시간마다 5분씩 깊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식사할 때 첫 숟가락을 뜰 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천천히 씹어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드세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잠들어 있어도 깨어있고 잠들어 있는 자는 깨어있어도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한 분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구도심이고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최초 발심시 변정등정각이라 하여 처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낼 때 이미 완전한 깨달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기까지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응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길은 걸어야 닳고 법은 실천해야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바람일다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며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담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각자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법덕 스님은 홀로 법당에 앉아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마이너스 가거라 가거라 피안으로 가거라 피안으로 완전히 가거라 깨달음이여 성취되어라. 이 신성한 진언을 염송할 때마다 스님의 마음에는 무한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만났던 모든 신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깨달음의 여정이 하나의 아름다운 만다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때 법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구도의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 종교를 공부해보고 수많은 책을 읽고 명상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 노인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며 스님은 반야심경의 9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하의 진언이 담고 있는 완전한 해탈의 경지였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 어르신께서 진리를 갈구하고 계시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찾는 자와 찾아지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본래 무임을 하쳐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어르신께서 찾고 계신 깨달음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르신 자신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아직도 화도 나고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바로 그 화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계시잖아요. 그 알아차림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작용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하라는 진언의 뜻을 아십니까? 첫 번째 아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아제는 저 세상도 떠나는 것입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는 것이고 바라승가제는 피안으로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모지사바하는 깨달음이여 성취되어라는 뜻입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이 진언의 깊은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재에서는 세속적인 모든 집착을 놓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가족에 대한 집착까지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재에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집착까지도 놓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집착,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 심지어 수행해야 한다는 집착까지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하고 관찰만 하세요. 화를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화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화라는 에너지가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하세요. 욕심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나는구나 하고 관찰하세요. 욕심을 나쁘다고 판단하지도 말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하세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움에 압도되지도 마세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노인은 조금씩 이해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여지는 것조차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아제아제의 궁극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바라아제 바라승가제는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와 너, 주체와 객체, 중생과 부처, 이런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제 안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신불가견이라 하여 참된 부처는 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찾으시는 부처님은 어르신의 깨어있는 마음 자체입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마지막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이 진언을 염송하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하지만 단순히 소리로만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하세요. 아제할 때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바라아제 할 때는 피안으로 가돼가는 자가 없음을 깨닫고 바라승가제 할 때는 완전히 가돼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모지사바 할 때는 깨달음이 이미 성취되어 있음을 확신하세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깨달음은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아제아제의 일상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제의 날을 놓아버립니다. 아제아제. 식사할 때 배고픔과 배부름을 모두 놓아버립니다. 바라아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만나는 나도 모두 공합니다. 바라승가제. 일할 때 일하는 자도 일도 모두 하나입니다. 모지사바. 잠들 때 깨어있음과 잠듦도 모두 하나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80평생을 살면서 오늘만큼 명확하게 진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찾으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궁자가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한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미 부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3배를 올린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걸음에는 춤추는 듯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법당 문을 나서며 노인이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스님, 저는 이제 갑니다. 아니, 이미 도착해 있었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님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야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는 그것입니다. 가야 할 곳은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이자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스님은 다시 한번 반야심경 전체를 조용히 염송했습니다. 색즉시공에서 시작해서 아제아제로 끝나는 이 경전의 모든 구절이
하나의 완전한 진리로 통합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 법당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법덕 스님은 하루 종일의 법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회양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단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회양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색즉시공의 지혜로 모든 존재가 집착에서 벗어나고 신무거래의 지혜로 모든 마음이 자유로워지며 아제아제의 지혜로 모든 중생이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상응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혼자만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몸의 변화에 고민하던 박씨 할아버지, 과거의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김씨 할아버지, 상실의 슬픔에 빠져 있던 이씨, 여사,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정씨 어르신,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던 최씨 여사, 사업 실패로 좌절했던 박씨 사장, 신앙의 위기를 겪던 조씨 할머니,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 싶어 했던 중년 여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찾아 헤매던 그 노인까지. 그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고 각자의 속도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들 모두가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그 첫 번째 등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마치 등불처럼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랐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모든 어르신들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과거의 후회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시기를, 미래의 불안에 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완전함을 깨달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그들을 믿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실천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안에는 젊음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발언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 있는 모든 이들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찾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의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정신적 가난함을 느끼지 않고 내면의 풍성함을 키우시기를,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스님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질병조차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하시기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스스로 구제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회양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로 모든 중생이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무무명무무명진의 지혜로 모든 무명이 소멸되기를, 무고진멸도의 지혜로 모든 괴로움이 해탈되기를, 무지영무득의 지혜로 모든 얻고자 하는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신무거래의 지혜로 모든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원리전도몽상의 지혜로 모든 뒤바뀐 생각이 바로잡히기를, 삼세제불의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깨닫기를,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로 모든 일상이 수행이 되기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하의 지혜로 모든 중생이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중생이라도 남김없이 모두 구제되기까지는 나도 성불하지 않겠다는 보살의 원력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이며 반야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스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오늘 나눈 이 작은 지혜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 모든 중생의 마음에 평안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 지혜를 듣는 모든 이들이 단지 들음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게 하소서.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의 스승이 되고 동년배에게는 서로 격려하는 도반이 되며 자신에게는 끝없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상응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나누는 자는 복이 2배가 되고 법을 받는 자도
복이 2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이제 반야심경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염송했습니다. 각 구절마다 담긴 깊은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서 오늘 하루 만났던 모든 인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난을 모두 건졌느니라. 경전의 마지막 구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하를 염송할 때 스님의 마음에는 무한한 평안과 자비가 충만했습니다. 이 순간 법당 안의 모든 존재들 마이너스 부처님, 보살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중생들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며 법당은 고요함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생명력 넘치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나눈 반야심경의 지혜가 이 고요함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사하기를 스님은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진리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빛으로 계속 빛날 것입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성취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